목사님 앞에 기가 죽어서 이미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해서 제가 뭐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항존직 세미나 교회에서의 항존직과 그 사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자 넣으러 갑니다. 창고에다가 돈을 내놓으니까 아가씨가 달러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달러 준다고? 달러, 미국 돈을 줄까요? 서로 인사합니다. 잘 알고 삽시다. 잘못 알면 오해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한 오해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여기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섰어요. 제가 중학교만 다닐 뻔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는 우체국 배달부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헌신을 해야, 희생을 해야 동생들이 또 공부하잖아요. 우체국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려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알고는 막 야단을 쳐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애들이 네 애냐 내 애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다시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뭐 훌륭한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때 주산 농고라고 다니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끝이다 생각했었어요.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로 별짓 다 했습니다. 청년회장 하면서 목사님 사택 웅을 파드리고 나무 해다 드리고 또 이것저것 장사하면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하려고 했어요. 뭐 그냥 헛소리 한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그날 밤 잠을 잠깐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찬송가를 막 힘차게 하시면서 주여! 그러는데 빛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서치라이트였었어요. 저 구탱이에 꿀수가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나에게 그게 비쳤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대굴대굴 굴렀어요. 정신없이 굴러가지고 나도 모르게 뛰어 올라가는데 강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막 소리를 치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이 문선생 소명 받았어 그러시더라고. 나 소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라민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스칼라십 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고 1년 다니고
대전신학교 1년 다니고 이제 나 관둬야 되겠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군대 갔는데요.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휴전선을 다 제거하고 지금 아주 튼튼한 철책선으로 이제 잘 만들었는데 그때 전우들 많이 죽었어요. 사고 나가지고 발목 잃고 또 안전사고로 또 죽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신학교 다시 가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2학년 복학해가지고 2학년 지난 다음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속은 거죠. 뭐 결혼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데 케이스를 보니까 AB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꼬셨어요. 목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을 나와야 돼. 나 다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다시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때 집사람이 속도 모르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간 것이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참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교수님이 꼬셔요. 성적도 좋으니까 도서관 사서를 가면은 프리패스라고. 그 말이 얼마나 귀가 솔깃하던지.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또 설득하는 거예요. 뭐 목사만 돼야 그게 뭐 헌신한 건 아니니까 나는 장로로 당신은 권사로 교회를 잘 섬깁시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둘이 합의를 보고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신학교 3학년 졸업장 가지고 보은에 있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했었어요. 내일 아침 얘기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갔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청주로 나가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찬스가 안 나요. 운전사 옆에 타.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 뒤에 5사람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미원을 넘어서 낭성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가는데 목사님이 주여 하시더니 차가 흔들려요. 그러더니 그때는 2차선 도로라 가로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콱 받아버리는데 앞에 그때는 안전벨트가 없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내 자신이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얼굴은 안 다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외투를 입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주여 팡 하더니요 붕 떠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의식적으로 잠깐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10가지 세야 되겠다. 하나 세지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든지 자동차 앞창문 프레임에 허리를 좀 다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를 찾는 거예요. 문전도사 불러요. 예, 저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귀하고 이쪽으로 좀 긁히고 찢어지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목회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집에 와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신대원 들어가서
대전에서 안수 받고, 참 그때는 순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는 노, 단독목회 예스, 부목사 가려고 그러면은 소울이 어든지 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캔슬을 놔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함창이었어요. 36살에 왔습니다. 또 집사람과 딸 하나에게는 3년만 있다 간다. 3년만. 근데 와서 보니까 함창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새로 짓고 여러 가지 만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만 15년 7개월이 지났어요. 교회는 이제 안정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제 자신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이든 목사님을 모시려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51세, 52세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가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기록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시면서 저를 대리당회장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점선 시민교회 가서 청빙위원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부임할 때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하고 한 분하고 둘이 경합을 붙여놔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점천 시민교회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만 14년 8개월 됐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조 목사님을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나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51세라고 하셨. 나는 40 중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많이 잡으셨더라고.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존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한남대학교에서 일반대학 교육학 석사 학위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했는데 교수님들이 눈치를 하시더라고. 아, 박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스펙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미영락교회 항저직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구미영락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가. 점천 시민교회 구명락교회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내가 또 우리 김영환 장로님 또 저를 또 태우고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잘못 오면 또 나중에 또 화살이 나한테 오니까 장로님 못 들은 걸로 하시라고. 아무튼 교회는 희망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이 보여야 되고 우리 조 목사님도 희망이 보여야 되고, 특히 이 구미영락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야 돼요. 제가 함창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삿짐 내리지도 풀어지도 않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발 교회 좀 조그맣게 지세요. 올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예. 하나님, 함창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함창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그게 함창교회예요. 그게 재미있는 것은 포크레인 하시는 그러한 그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헌금을 못하고 땅은 파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땅 파주세요. 기초를 놓는데요, 업자가 몇 미터로 파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팠어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함창교회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함창교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종탑도 얼마나 크든지 설계사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놨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지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날 새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통과하고 함창에서 느낀 것은 비전을 갖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함창 지역이 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점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요, 그때 새 구역을 만들었어요. 새 구역을. 네. 그리고는 이제 점촌으로 와가지고 와보니까 옛날에 점촌 시민께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열악했어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교회를 통과하는 문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낡고,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촌 시민교회 비전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촌 시민교회에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촌 시민교회 모든 건물 리모델링 해 주시옵소서. 그때 장로님들은 돈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려웠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전관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문을 내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빚이 19억이었어요. 그때 형편으로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코로나 터지던 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신 사실을 우리 항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미영락교회 항준이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윤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한 장로님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김 장로님 귀 닫는 거예요. 참 조심스럽고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이 바뀌어질까요? 기도도 해봤어요. 시간이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니까 요즘에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면 제 앞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면 바꾸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우리 조 목사님보다 훨씬 못한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 포기했어요. 설교 잘하는 거 그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파도를 타자. 하나님 역사의 파도를 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나눔 카페를 열고 그때 장로님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뭐 이사 가시고 안 계셔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장사를 합니까? 다방으로 하시더라고. 누가 옵니까? 그리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것도 역시 한 3년 기다렸어요. 카페 허가 받아놓고.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아메리카노 1,000원, 에스프레소 1,000원, 따는 건 좀 비쌉니다. 많은. 그래가지고 오시면은요 참 좋아하셔요. 커피콩도 좋은 거 써요.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좌우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대회 하셔서 상도 타셨어요. 구명답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파도 타기를 따라서 모든 항전적이 앞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명납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벽에 문경을 넘어 세계를 향하는 교회라고 써붙였어요. 사람들이 좀 킥킥대시더라고. 아이고 뭔 문경을 넘어 세계로 가. 문경도 갈 데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은 구미도 중요하지만 구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모지와 같은 모든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걸어놓고 기도했어요. 선교사님 추방되기 전에 중국의 가정교회 3개를 개척했어요. 그 감사한 것은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요 개척해주면 죽기 살기로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가정교회만큼은 튼튼하게 하더라고요. 딱 2년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나눔 카페를 우리 인용해서 베트남 나눔 어원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또 고스탕 선교사님 함께 가는 교회를 또 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구미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랜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위치 환경이 안 좋다고요? 요즘 차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구명락교회가 프로그램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소문이 소문을 나요. 맛집 잘 알죠? 맛집에 공통점이 있어요. 맛집은 한결같아요. 좋은 재료 쓰고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성이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항상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방향도 있겠지만은 그 맛집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입소문이 많이 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구명락교회도 모든 항존직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소문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구미 곳곳에 퍼져서 가보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섬기고 싶은 교회 또 할렐루야,
헌신하고 싶은 교회,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깨지 아니하면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항정직 직분자와 직분 받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깨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구미영답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연거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곧 끝납니다. 유인물 보시면 다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항존직은 청지기요, 일꾼이요, 종입니다. 청지기는 뭐가 필요해요? 청지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청지기는 사람 열어 죽여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일꾼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맡겼는데 재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맞으면 그 일 하겠어요? 이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악기를 맡겨보세요. 그냥 악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죠. 재능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직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종은 몸입니다. 몸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입으로 헌신해서 입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의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재능과 몸 바쳐 헌신하는 항존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이 할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각 교회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놨는데 공적인 예배 자리에 없다. 한심한 일이에요. 내 자리,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목회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분들은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함창교회를 지을 때에 한 어른이 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함창교회 짓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백혈병이셨어요. 마지막 내 마음속에 함창교회 건축 헌금을 바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순교하다 가주시는지 돈이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요. 그 당시 120만 원인가 그렇게 헌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은 교회 예배 자리에 꼭 오셨어요. 오셔서 잘도 하지 못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워 하시든지. 항존이 여러분들이 조윤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반응만 보인다고 하면 우리 조 목사님 설교의 질과 내용이 다 달라지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교회에서 아멘 소리와 할렐루야는 할수록 좋아요. 할수록 좋아요. 자다가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관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예배는 여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항존식 분자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기도도 다 잘하시는데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인도요. 그리고 예배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면 3분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준비하셔서 예배의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3분의 시간을 맞춘다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성구를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좋으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용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삼가할 것을 총회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현재 진행이 되어야 돼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이런 점들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들이니까 잘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그리고 새벽 기도. 여기 E.M. 바운주가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다. 읽습니다. 크게 시작.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항조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어떤 애가요, 자기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막 야단을 쳐요. 너 그러면 되겠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그냥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밥 먹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기도해. 걔가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그랬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생활화하셔야 돼요. 항종직 직분자를 임명받으시면서도 새벽을 안 깨우면 안 돼요. 매일은 못 깨우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새벽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 이 항문 과 의사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잘난 체를 좀 했어요. 웨이터가 오는데 그 무거운 그릇을 들고 오니까 조금 이렇게 띠뚱거릴 거 아닙니까? 좀 발걸음이 스텝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메뉴판을 들고 한 말이 뭐냐 그러면은 치질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지가 좀 뭐라 안다고. 그래서 까막눈이신가요? 우리 식당은 메뉴표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니다. 잘난 체 맙시다. 교회에서 잘난 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꼴값을 떠시는 거야.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추스리며 자신을 다스리며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분이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것이지 절대 자신이 위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소중함, 감당함, 기억함, 그리고 직분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는 뭐 그냥 열심히 되다가 직분을 딱 받은 다음부터는 180도 달라진다고 하면 잘못으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가도록 자꾸만 내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팽이가 돌아가는 것이 그치면은 팽이채로 때리잖아요. 그럼 돌아가요. 달리는 말, 뛰는 것을 게을리하면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 갈수록 교회는 일꾼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말에 되면 교회 정책당회에서 이 일 저 일을 위해서 많은 교회 예산을 이것저것으로 투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항존직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세상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기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을 때에 몸바쳐 최선을 다하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구미영락교회는 일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일꾼 때문에 일에 방해받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자기의 소유를 들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의 11조처럼 충성 봉사하고 내 재능의 11조처럼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물질의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괜시리 어떤 교회를 향하여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교회는 어려워져요. 그야말로 주님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항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갑시다. 좀 바쁘니까. 헌금생활, 항존직 직분자들이라고 하면 11조는 꼭 하셔야 돼요. 11조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감사 헌금, 감사한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삼선하셨던 고인한 집사님은 문경시장이셨어요.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점천 심교 역사를 자랑하는데 훌륭한 리더를 못 세웠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훌륭한 문경시의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보궐선거로 오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두렵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 업무를 보시는데 8시 준비하셔가지고 9시 일부 예배는 꼭 오셔요. 9시 일부 예배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스케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겠죠.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시장님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 결정을 딱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 하셨어요. 다. 그래서 삼선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에 하시려다가 공천을 못 받고 이제 끝났지만은 그래도 집사님 생각하면은 그 순수했던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 속에서 매치가 되니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시장님이 문경시장 되셔서 문경시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목사님도 교회 빚 갚았잖아요. 나도 갚아야 되죠. 항조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거기 나오죠? 5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음이 곧 받음이며 채움임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림이 채움입니다. 함창 있을 때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바이올린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 아시죠? 나는 뭣도 모르고 해라 그랬어요. 악기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당해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대지금 다 털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가서 사줬는데 한 6개월 지나더니 소리가 안 난대. 바꿔야 된대. 그리고 나서 참 어렵게 해도 공부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너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공부해. 공부하면 너 앞으로 네 길이 얼마나 크게 열리는데. 그래도 하겠대요. 나는 연주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딸아이는 항상 얘기가 언제 서울 갑니까? 언제 대전 갑니까? 언제 도시로 나갑니까? 맨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신경이 올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해서 저한테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바이올린을 하게 해줘서. 지금은 청주시향에서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좀 걔도 우리 집사람처럼 조금 눈이 이상이 있는지 자관 좋아서 따라다녀가지고 결혼해서 충청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일하면서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학원 3개 하면서 사니까 잘 사는 건 아니겠어요. 아무도 함창교회에서의 사역을 보상할 길이 없어요. 함창교회 만 15년 7개월 내가 교회 오면서 교우들에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맨 일만 시키고 그냥 교회 무너진 거 짓고 빚 갚고 또 교육관 짓고 땅 사고 이것저것 하나냐고 10년 동안 그 시골 교회에서 10억 정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구미영락교회 항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께서 복음을 너무 잘 전하셔서 지금 뭐 전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4페이지 가면은 항존직의 비전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간 자꾸 끌려고 그러시죠? 자, 1번이 뭐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강서로 오셔가지고 3가지를 강조한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초대교회예요. 우리의 희망은 초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공통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이 초대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서로와 함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공조한 건강한 교회 보면은 실천적인 비전이에요. 우리 항주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의 실천적인 것은 뭐냐면 확고부동한 헌신을 유지하셔야 돼요. 항정도 되셨으니까 정말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평형,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돼요. 기분 따라 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하지 마세요. 환경 따라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균형을 잃지 말고 나가셔야만이 교회가 반드시 서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활력이 넘쳐요. 오늘 또 아주 찬양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더 힘차게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모든 심령들의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불이 붙도록, 옛날에 좀 장난치고 놀 때에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반사시키면 복사해 가지고 불이 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항동주 직분자들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여줘야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이러는가 보다 그러지, 그냥 에헴하고 앉아 계시면 모든 사람이 다 에헴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계독적인 훈련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해야 되고요. 공정한 원칙과 바른 질서 유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십니다. 장로님들이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감정에 치우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역사만 있지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미영답교회 항조리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조윤호 목사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이야. 탐내는 사람들. 목사님 어려울 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며 구명락교회를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춤추게 하고 목사님의 사명이 불타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이 교회 건축하고 빚 갚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겠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신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함창에서
대전까지 공부를 다니면서 누가 다 허락해주고 그 뒷바라지 해주겠어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우 목사님을 꼭 잡으셔서 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액션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비전과 액션은 같이 가야 돼요. 비전은 막 돌아가는데 액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회가 우리 항존직들이 비전을 제시할 때에 모든 교우들이 액션이 돼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요, 교회의 모습은 나날이 달라지면서 모든 일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오늘 가장 좋았던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미 영락교회의 아름다운 면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오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뭐냐면 프로틴 크리스찬은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버려놨어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소속되기 싫어해요. 은혜 받고 싶은데 난 교회는 안 나간다. 나도 보고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섞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자꾸만 교회가 이제는 고령화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퍼블릭 처치는 갈수록 지역은 교회에게 손을 내밉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후 환경은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중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3초의 여유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3초의 여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실 때에 3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야, 구명락교회 성도님들은 3초 참 기다려 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3초는 잠깐이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요. 헤어질 때 3초 내가 먼저 고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가 돌아보면 허전할까 봐 3초를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설 때의 3초, 좀 3초 기다렸다가 나이 많은 분, 그 다음에 좀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그러한 분들, 그 배려하게 되면 그 3초의 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9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어요? 네. 근데 다 문제가 있더래요. 이쁜 사람은 게으르고 똑똑한 사람은 교만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말 많고,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해보면 맨날 지는 것 아니에요. 이길 때도 있어요. 맨날 이기는 것 아니에요. 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가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오늘 항준이 여러분들은 구명락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항준식 분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항존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구명락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한 가운데의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붙들어주면서 서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이리저리 내치게 되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상처 입은 사람은 또다시 불안한 가운데에서 또 큰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세요. 언제 어디서나 선한 끝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연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늘 듣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하나님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못 박으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기 좋으신 말로 교우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덧입히셔서 언제나 기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항존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갈급한 모습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생활의 자리마다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성경책을 내팽개치면서 아이 힘들어 죽겠네. 어떤 목사님은 돌아오셔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항존직 유형입니까? 예배 시간 마치고 돌아가서 그냥 원망 불평하는 항존직이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듬고 하나님 제가 구명락교회 다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사명 감당하게 감사합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하셔도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하세요. 행동을 하시더라도 가장 좋은 행동을 골라서 하세요. 이게 항존직이에요. 그냥 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해대면은요 그 교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책 닫으니까 얼굴이 환해지네요. 끝났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설교하고 세미나한 것은 솔직히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신뢰를 범했습니다. 가서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항존직이야. 뭐 요즘 뭐 나는 가수다 나는 뭐다 뭐 예?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항존직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존 직분을 따라서 은혜와 충만한 능력과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항조주 세미나하고 예배 출석률이 좋아졌습니다. 봉사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제 체면 좀 제발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주의 평강과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